지난 시간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사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모범이 되시고 또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친히 자신의 제자를 삼으시고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치유자이자 또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도 전하시고 삶으로도 선포하셨는데, 바로 그 방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음을 한 8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주일 오전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고 또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시작한 이유는 창조절이기도 했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보면 이 창세기 오늘의 말씀의 상황과도 아주 흡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사회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기독교는 급격한 성장과 함께 또 급격한 몰락을 거의 한 세대 만에 경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독교가 사회 변화를 선도했지만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 사회 변화의 속도가 점점 따라잡기 늦춰지면서 오히려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태되어 버리는 상황 속에서 그 물줄기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만 해도 이 한국 사회의 문화를 따라잡기 위해서 교회가 엄청나게 막 열심히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이 교회 문화가 일반 사회 문화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서 교제를 나누고 또 행복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어떠한 그런 시스템이었다면,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는 이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 세상이 이제 교회가 세상을 좀 따라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그래서 열린 예배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노력을 많이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이 한국 교회가 급변하는 이 사회를 쫓아가기에도 바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면 교회는 여전히 그 세상을 따라잡기 위해 노력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따라잡기 위한 어떠한 노력들이 오히려 주가 되어서 원래 교회가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들보다는 오히려 중심이 세상을 따라가는 데 집중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급변하는 시대, 변화의 상황 속에서 이 교회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할까?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함께 나눠볼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고민은 사실은 일상의 영역뿐만 아니라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우리의 시각도 좀 달라져야 하고 또 새롭게 정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담아서 이 창세기의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고 또 새롭게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지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속하시고 있는 그 창조에 우리의 교회가 같이 그 창조의 행위를 함께 받아들이고 또 함께 누리고 그 새로운 창조에 기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어순 그대로 살리면 이렇게 됩니다.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천지를, 이 순서입니다. 먼저 1절은 태초에, 그러니까 곧 처음 일어났던 일들을 말하는 거죠. 태초에 무엇이 있었을까 했을 때 바로 창조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로부터 모든 행위, 창조 행위로부터 모든 존재가 탄생하게 되었죠. 그러면 그 창조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을 창조하셨을까요?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천지라는 말은 하늘 끝에서 땅 끝, 이 양 극단을 표현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자면 태초에 창조 행위가 있었는데 그 창조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작부터 땅의 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 태초에 지구의 온 우주의 첫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은 태초에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비교적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요, 2절로 넘어가면서부터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특별히 1절과 2절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에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해석은 바로 1절은 창조 전체의 과정을 요약하는 말씀, 그러니까 선언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전반부까지 창세기의 첫 단락인데 1장 1절이 그 첫 번째 단락을 요약해주는 서론으로 말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에 처음에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으로 보는 표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근거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포로기가 시작됐을 때 그때 성경이 이제 종합되고 집필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시기 때 유대인들이 처음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 남유다 땅에 바벨론 땅에 가서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그들의 가장 주신이었던 마르둑 신전으로 가서 마르둑 신전을 한 바퀴 돌면서 포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 마르둑 신전의 간판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태초에 마르둑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신앙을 지키고 성경을 쓰면서 성경에 가장 처음에 어떤 말을 써야 될까 고민하다가 태초에 마르둑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으로 보통 보는 내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전체를 요약하는 논지를 제시한 이후에 2절부터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상황을 보여주고 3절부터는 그 창조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구체적인 창조 행위는 3절에 이르러서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심으로 시작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성서학자들이 이 입장을 지지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경우에는 한 가지 질문이 자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죠. 2절 말씀이 창조 이전의 상황이라면 2절에 나오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한 그 상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늘과 땅은 누가 만든 것이냐 이것이죠. 이런 질문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1절에서 이미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2절은 창조 이전의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땅과 하늘이 2절에 3절에 나오는 창조 행위 이전에 뭔가 만들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10절 말씀에는 창조의 세 번째 날에 이르러서 창조하신 그 땅이 뭐냐 도대체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요. 이것은 1절 역시도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행위로 서술하는 것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은 첫 번째 창조가 이루어졌던 그 직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읽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처음 창조하셨던 그 하늘과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장과 두 번째 주장을 들어보셨습니다. 어떤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첫 번째가 맞을까요? 두 번째가 맞을까요? 네, 이럴 때는 대답 안 하는 게 현명한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이 두 가지 주장은 다 일장일단에 있습니다. 어느 것이 확실하게 옳다고 주장하기는 쉽지만 그렇다고 그 해석이 틀렸다고 말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일단 두 가지 해석 모두를 다 열어놓은 채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이제 따라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두 해석 중에 어느 쪽을 따르는가에 따라서 신학적으로는 큰 차이가 물론 생길 수는 있겠지만 또 설명하기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해석을 따르든지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 상태가 바로 혼돈이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의 순서를 바꿔서 해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해서 2절에 혼돈이 있었고 3절에는 빛의 창조가 있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형태를 갖추지 못했고 만물이 질서를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다 일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2절이 말하고 있는 이 혼돈과 공허가 첫 창조 이전의 상태냐 아니면 첫 창조 이후의 상태냐 하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니 하나님이 선하신데 처음에 창조를 하셨는데 혼돈을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자연 발생적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지만 그 만물이 아직 질서를 부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 혼돈일 수밖에 없잖아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해석을 하든지 사실은 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첫 창조 이전이던 아니면 그 이후던 처음은 혼돈이었습니다. 이 땅은 혼돈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선후의 문제는요, 사실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 신앙 고백의 문제인 것이죠. 사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또 그렇게 중요한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을 다 열어놓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오늘 말씀에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일치하는 것은 바로 창조의 순서로 보면 먼저 혼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돈이란 무엇일까? 이 혼돈은 창조의 전 단계이자 혹은 창조의 필수 단계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혼돈이 창조의 필수 단계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아주 많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기후의 위기, 인격의 위기, 그리고 사회의 위기, 수많은 위기 속에서 혼돈 그 자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재창조를 바라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설교의 요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을 보시면서 더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그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이 2절이 말하는 창조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혼돈이 있었어요. 이 혼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했습니다. 혼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후는 형태가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혼돈의 일반적인 이미지를 좀 지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돈스럽다, 혼란스럽다라고 했을 때 이 혼돈은 사실은 영어로는 케이아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이미 많은 것이 복잡하게 막 얽히고 설켜 있어서 막 뒤죽박죽 된 상태를 바로 우리는 혼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일단 지워 놓으시고 이 혼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어있는 상태구나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혼돈이 뒤죽박죽 엉켜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면 그것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선악의 이분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혼돈은 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할 때 아니 하나님이 선이신데 악을 먼저 창조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혼돈은 아직 선악이 나눠지기 이전의 상태이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비로소 선과 악이 나눠졌기 때문에 선과 악이 나눠지기 전에 중립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전에 온 세상 만물은 아무리 그 질서가 있다 하더라도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또 공허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를 떠올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형태가 없다는 혼돈이라는 말과 비어있다는 이 공허라는 말이 합쳐져서 2절 말씀의 첫 번째 단락의 의미는 창조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아주 혼미한 상황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음으로 번역된 트홈은 직역하면 깊은 물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 단어는 땅속 깊은 곳에 있는 물을 가리키는데요. 우리는 그 물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샘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땅 속에는 아주 거대한 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하나의 땅덩어리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땅덩어리를 이 바다가 둘러싸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 바다가 여기에 나오는 그 물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홈의 의미인데요. 이 깊은 물, 이 트홈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 개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무저갱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무저갱은 지옥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깊은 곳에 있었다고 해서 땅속에 지옥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트홈과 여기서 나오는 트홈은 서로 다른 의미입니다. 무저갱과 같은 사탄적인 의미가 아직은 창세기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이 깊은 물이란 선악의 판단 없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더 깊은 거대한 영역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 깊은 물 위에 흑암이 덮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물이 흑암 위에 있다는 말은 서로 간에 연결이 되는 말입니다. 깊은 물과 흑암, 이거 연결되는 말이라는 거죠. 깊은 물이 땅속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땅속 아래에 있지 않고 땅 위로 올라가서 땅 육지를 모두 덮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둠, 그 어둠의 근거에는 깊은 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 깊은 물 역시도 혼돈의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왜 이 모습을 그렇다면 혼돈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은 그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 장면을 뜻하는 말인데요. 노아의 홍수 안에서 이 온 세상이 물로 뒤덮였잖아요. 그 물이 어디서 왔느냐를 설명하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건 역시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서 큰 기품으로 번역된 단어가 트홈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그 깊은 곳에 있었던 물이 땅 위로 올라오고 하늘의 창문에 있었던 그 물 거기에 터지면서 물이 쏟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을 때 제가 그 고대 히브리인들의 가지고 있는 우주관 혹은 세계관을 상징하는 그림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 옛날에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화면이 보이시나요? 이 지표면에 이렇게 있고 그 밑에 검은색으로 깊은 물이 있습니다. 그 깊은 물이 있고 그 깊은 물이 다 올라와 갖고 이제 육지를 덮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 보이시나요? 이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하늘에 이렇게 궁창이 동그랗게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끊어진 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물탱크, 우박 탱크, 눈 탱크 이런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박 탱크를 여시면 비가 쏟아지고 우박 탱크를 여시면 우박이 쏟아지고 눈 탱크를 여시면 눈이 쏟아지는 그런 그림으로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에 궁창이 이렇게 덮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홈의 깊은 샘들이 터져서 땅속에 있는 물들이 모두 지표면으로 올라왔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홍수의 문이 열렸다. 그 문들을 통해서 물이 궁창에 있는 물이 다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의 홍수는 바로 하늘에 있는 모든 물들이 쏟아지고 땅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됐느냐?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로 돌아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물이 땅 위에 완전히 덮여 있어서 혼돈스러운 상태, 그 상태로 노아의 홍수는 되돌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보자면 바로 이 물이 위에 올라왔다라는 그 2장의 말씀은 결과적으로는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그 계기를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화면을 통해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로 나뉜 거죠. 그 궁창 위와 아래로 나누었던 물이 노아의 홍수 때 완전히 합쳐져서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노아의 홍수는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로 되돌아간 것으로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두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나누기 전에, 그러니까 물이 자기의 위치를 부여받아 있기 전의 상태를 서술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인 창세기 1장 2절 그런 점에서 종합해 보면 땅이 텅 비어 있고 그리고 형체가 없는 상황. 왜냐하면 그 물이 완전히 뒤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이 지표면까지 올라와서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는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창조의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 뭘 창조하시고 쭉쭉쭉 창조를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는요, 사실 만물을 만드신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는 것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는 혼돈을 정리하는 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우리가 자주 이야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하는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샬롬은, 그러니까 평화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질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명하신 뜻 안에서 질서 안에 운행되고 있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고, 그 샬롬이 바로 평화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모든 만물들이 모두 제자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깊은 곳에 있어야 할 물들이 제자리를 부여받지 못하고 지표면 위로 올라와서 온 세상이 물로 가득한 상태를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에 짙은 어둠이 덮여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혼란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으로 끝나면 참 암울할 텐데 그 뒤에 한 가지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데요. 바로 그곳에 무엇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번역되는 루하흐라는 것은 바람 또는 숨이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좀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막 여러 가지 인터넷을 막 검색했는데 사실 마땅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포기할까 하다가 뭐 한 그림을 딱 발견하고 이 그림이 좀 맞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화면을 갖고 왔는데요. 좀 억지일 수 있지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겁니다. 네,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향을 피워서 향의 연기가 샥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껌껌한 조명에. 제가 이 하나님의 물이 이 물 위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말을 아무리 검색해봐도 바다 위에 막 파도가 출렁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비추고 있는 상태, 막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림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그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계셨다, 움직이고 계셨다는 그림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 그림이 마땅히 없어서 그냥 저렇게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이건 뭐 제 의미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세기 1장 2절이 묘사하는 창조의 혼돈은 아무것도 없는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시고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급격하게 변화하는 이 사회로 인해 이 기독교는 혼돈의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만 그럴까요? 온 세상이 만물이 정해놓은 기준이 없이 혼돈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자연이 그리고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상은 어떠한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변화가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형태가 없어서 더 불안하고 더 혼란스러운 상태, 더 어두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그런 비슷한 전염병이 올 것도 같고, 더 나아가서 이 기독교의 문화가 점점 막 추락하고 있는 것도 같고, 기후위기만 보더라도 어제는 엄청 추웠다가 갑자기 엄청 더워졌다가 비가 막 아열대 기후처럼 폭풍우처럼 쏟아졌다가, 그런데 같은 땅에 있는 그 조그만 대한민국이 이 서해안은 물바다가 되고 있는데 동해안에는 물이 없어 가뭄이 돼서 3-4시간마다 물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다행히도 강릉에 어제 내린 비로 인해서 한 100mm 정도가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숨통이 좀 트였는데 사실 앞으로 400mm 정도가 더 와야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칠흑 같은 혼돈의 물, 그러한 혼돈 속에서 우리 역시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세계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오늘의 혼돈 가운데 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은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혼돈 가운데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칠흑 같은 혼돈의 물 위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계셨기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실행하고 계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혼돈의 책임은 인류에게 있잖아요. 모든 일은 인류가 탐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창조세계 앞에 교만하게 처신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난 슬픈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의 혼돈을 그분의 새로운 창조의 재료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이 창조세계를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그분의 뜻대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에게 닥친 오늘날의 혼돈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빚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진흙과도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안에 온전히 놓여 있다면 우리는 이 혼돈 속에 하나님이 지으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세상의 빛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처음 혼돈 속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셨듯이 오늘날의 혼돈의 시기 속에서도 주님의 창조는 이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창조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새 창조의 사역에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 아담처럼 실패하지 않고 다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함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안다는 교만, 우리가 해봤다는 자신감은 오늘날 우리를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의 혼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 아닐까요? 아담의 실패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겸손함으로 새 창조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희망의 근거를 두셔야만 합니다. 혼돈의 현실에 고정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혼돈의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자 할 때 흔쾌히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더 기도가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고요. 더 나아가서 말씀 묵상에 힘써야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공동체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행사를 중심으로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다른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다시 근본적으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에 힘쓰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창조의 새 영을 불어넣으셔서 이 혼돈의 때에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새로운 창조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겸손히 그리고 온전히 쓰임을 받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창조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끝부터 땅 끝까지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에도 살아 계십니다. 이 선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